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 두 가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 그 공동체들이 평안했는가 생각을 할 때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갈등이 있어도 금방 봉합이 되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뭐 교회 공동체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좀 다른 공동체들을 보게 되면 그런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갈라지고 한번 나눠지고 한번 적대감을 갖게 되면 이게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방향과 비전을 잡는 것이죠.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과 비전을 잡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대다수가 설득될 수 있는 그리고 본질적인 그리고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당위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진실성 있게 나아가면 그래도 상당수는 그 비전과 그 방향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못할 때에 그걸 따르지 못하고 또 지도자가 그렇지 못할 때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정확한 방향과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상황에 있는 그 전제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고 솔로몬에 대한 불만들도 있고 그 갈등이 이제 터지기 직전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본래 성전은 성막이었죠. 그 성막이 이 성막을 지어놓으면서 성소가 있고 성막을 두 개로 나눠서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모신 상태에서 성전은 성전대로지 앞에 있는 천막은 천막대로 또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서로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곳에 그 성막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 이후에 왕이 생기고 또 우리가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이 성막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 때에 다윗의 말년에 이제 이 성막을 성전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마침내 성전을 지어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그 일들을 오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국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또 그 지혜가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어떤 하나의 그 업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라가느냐? 백성의 희생이 따라갑니다. 백성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의 문제도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제공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네. 솔로몬이 정말 치세를 잘 하네 싶은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정작 그 안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뭔가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동력들이라고 하는 게 제공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도대체가 솔로몬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게 내 업적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내놓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작 그 노역에 동원되고 자기 것을 내놓아야 됐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편치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있는데, 올려드리고 있는데 2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마침내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의 앞에 뒤에 이제 제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제단이 있게 되면 제단을 뒤로 하고 그 앞에서 솔로몬이 향한 방향이 뭐냐면 백성을 향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기도는 앞에 지금 뒤에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향해서 등을 돌려서 그 언약궤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제단을 뒤로 하고 그 성막을 뒤로 하고 솔로몬은 백성을 향하여 섰어요. 그리고 그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모범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백성을 향해서 당신들과 내가, 너희와 내가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표로 그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사람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액션을 취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하고 설사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도, 자기가 행한 것이 옳다고 해도 서로 다른 어떤 설득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온 과정에 있어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말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내 아버지 다윗이 원래 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성전을 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을 마침내 내가 이룬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는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 지금 솔로몬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있는 다윗을 가지고 와서 그 다윗의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백성들을 설득하는 설득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즉 솔로몬은 이것이 다윗 때로부터 준비된 것이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윗 하게 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군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솔로몬은 예를 들어서 똑똑하고 힘있는 지도자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따뜻하고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지도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따뜻함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또 그리워하는 그 다윗을 가지고 와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이 제시하는 이 모습을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대단히 좀 자기 위주의 왕이었어요.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자기가 누리는 그러한 쪽으로 발달되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단히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백성을 설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설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때로부터 시작하고자 했던 그 성전을 짓는
그 공을 마침내 자기 자신이 이룬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이것을 내가 마침내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본문에 있는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 성전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저에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향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본인이 왕이기에 그 왕으로서 이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성전을 지금 지어드리는 이 과정에서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안쪽이 되는 지성소에 안치된 그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는데 그 언약궤 안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본래 3개의 물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첫 번째가 모세를 향해서 주셨던 10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 그 다음에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은 그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죽어있는 그 지팡이 가운데 살구나무 꽃이 피게 하셔서 아론을 당신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가지의 물건을 그 안에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한 가지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항아리도 다 없어지고 여호와의 돌판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광야를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은 썩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돌판,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근거를 통해서 백성과 함께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모이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라고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드신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들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상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상징과 기억의 개념을 줍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요. 그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깊게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실은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바벨론에도 분명히 거하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식이 갖고 있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공간에 머무는, 그 기억이 머무는 그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옴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간의 의미로만 생각할 때에 사실은 그 의미는 대단히 약해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추석이지요. 어저께가 추석이었죠. 추석 무렵에 그저 그냥 서로 떨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사실은. 각자 그 예배의 순서를 나눠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만큼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실용이지, 적어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공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넘어가 버리고 나면 공간의 의미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공간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갖는 성전의 의미지요. 그것을 본문은 솔로몬은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성전에 왔을지라도 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일은 없겠으나 특별히 이 공간에 돌아와서 이 공간이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갖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인식하고 또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즉 성전에는, 이 공간에는 예배가 없는 공간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두어 드리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자세로 서는 그 상태가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의 가장 큰 의미도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가장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것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는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이것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성전 안에 안치된 언약궤가 오늘 본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허물어버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 언약궤도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사라진 상태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성전의 의미로 살아갈 것인가요?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죠.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솔로몬처럼 성전된 우리는 이제 좀 더 한 차원 높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한마디 하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추석이 되면서 뭐 이런저런 재밌는 유머들이 와요. 유머들이 오는데 한 유머를 받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그 남편하고 자식들 데리고 해외로 이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대요. 어머니 못 갑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우리가 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나이 드시면 혼자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런 것도 이기셔야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거기 좀 더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만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냥 해외로 이제 이번 추석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거기다 이렇게 썼답니다. 아이고 잘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말을 해야 되겠구나. 뭐냐면 이번에 선산 팔아서 수십억이 생기고 앞에 있는 밥 팔아서 또 수십억이 생겼다. 그런데 뭐 애들 셋 중에 둘은 오기로 하고 너는 안 온다고 하니 그냥 둘한테 나눠주려는다.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제가 이 편지 쓰는 게 저희 그 친정 엄마한테 편지 쓴 건데 잘못 썼어요. 저는 친정 엄마한테는 해외 나간다고 얘기하고 어머니 찾아뵙고 어머니 돕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큰 실수를 했네요. 저는 딸 같은 며느리잖아요.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엄마 곧 내려갈게요. 그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바로 편지를 썼답니다. 아이고 딸아 고맙다. 딸이 하나 생기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참 내가 눈이 어두워서 큰 실수를 했구나. 수십억이 아니라 수십만 원인데 그만 그렇게 썼단다.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준다니 고맙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머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시어머니 입장에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좀 며느리에 대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썼을 텐데 며느리 입장에서 썼다고 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 쪽으로 썼겠죠. 이 시대가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며느리라도 그리고 시어머니라도 원수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의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꼭 우리가 거창하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솔로몬처럼 백성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만이 예배고 성전의 필요성이 아니라 좀 잠잠함으로
내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드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전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성전으로 존재하며 그 성전의 가치를 지키며 정말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맞게 잡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